자, 오늘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요. 그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니 했겠죠. 요아스 왕이 두 명이 나오는데 북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고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쪽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다스리는 동안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14장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3절에 보면 이제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복수를 합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 때문에 말년에 그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하는 일들이 유다 땅에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 요아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가 죽은 거죠. 반역에 의해서. 그거를 아마샤가 왕이 되자 원수를 갚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들, 이놈들하고 죽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아마샤가 그의 가족이나 뭐 자녀들까지 다 죽이지 않고 그 일에 가담했던 딱 그 사람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좌제를 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3족을 멸하고 뭐 9족을 멸한다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딱 그 사람만 죽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앞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에돔 땅을 정벌합니다. 에돔 땅을 정벌하고는 크게 승리를 거둬요. 에돔이 예전에 유다가 뭐라고 할까요? 국력이 약화되니까 에돔이 유다의 통치를 이렇게 거부하고 독립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정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 빼앗겼던 에돔 땅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쭉 읽어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에돔 땅도 정벌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호아스한테 가서 한번 붙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한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덤빈 거예요. 내가 에돔 땅도 이겼겠다. 이제 뭐라 그러죠? 기분이 이제 좋아서 이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북쪽 왕이 요아스에게 한번 붙읍시다. 한번 붙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전쟁을 요구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돔 땅을 이기고 정벌하고 나서 교만해진 거죠. 괜찮겠는데 해보겠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네가 한번 이겼다고 지금 승승장구하나 본데 한번 덤벼봐.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마샤가 패하고 성에 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금과 은 성전 기물들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에
굉장한 길이에 400m 길이의 큰 성벽이 다 무너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신청했다가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자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더 이상 우리 아마샤 왕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을 때 그 얘기를 알고 도망하자 따라가서 죽이고 반역을 한 거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 왕이 왜 이러냐. 왕을 죽여야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자. 그 소식을 듣고 라기스까지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들이 따라가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왕을?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내용이 2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아마샤를 죽이고 아사랴를, 아버지 아들 이름도 헷갈리네. 아마샤를 죽이고 아사랴를 왕으로 세웠을까? 왜 반역했을까? 그런 일이 14장 전반부에 있었던 거죠.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에돔을 정복한 이후에는 그가 교만하여졌고, 역대하 25장, 열왕기하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가 에돔을 정복한 이후에 에돔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했다가 전쟁에서 패배했고 성전의 은과 금까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이 크게 허물어지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좋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겸손해야겠죠.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어거스틴도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1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제2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제3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겸손한가? 하나님께. 처음이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하고 처음에 겸손했으면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왕 왜 망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죠. 나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지 않습니까? 저는 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울이 이제는 교만하여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순종의 제사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겠느냐. 왕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내 신앙이 한결같은가? 한결같이 겸손한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인 두 번째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로보암 2세가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악했던 그때 누가 있었느냐? 25절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로 추측이 되는 그 선지자죠. 예. 그 악한 그때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다고 25절에 기록하죠.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 끝에까지를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처하자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벌을 준다라는 표현을 썼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27절 끝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희망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곁길로 가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멸절되는 것은 원치 않으시기에 고난 가운데 처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영토를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찾은 일,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가 41년간 다스리다가 스가랴가 대신하여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여로보암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년 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연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내가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제가 이번 주일에는 죄 중에서도 나태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내가 신앙이 나태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지 못했던 아마샤 왕,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여졌을 때 결국 그의 삶의 끝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연초에 부푼 희망과 소망과 또 여러 가지 소원을 감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며 시작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다시 한번 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 곤고에 처하시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